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 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축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축제 예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는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예배였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예배였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축제 예배였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은 받는 수를 더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주셨다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러면 그러한 예배자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예배자가 세워졌고 어떻게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가 시작되었을까? 오늘 본문은요, 이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빈배였던 그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받았던 훗날 오순절 그날에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귀한 역사에 쓰임받았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사도행전 2장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누가복음 5장 빈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역시 빈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사명을 붙드는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배가 비어있는 그 빈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가정을 위해 애썼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빈배 같은 우리 인생을 보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희생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어요. 그런데 사춘기를 격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자녀의 방을 볼 때마다 베드로의 빈배가 느껴지는 우리 성도님들 혹여나 계십니까? 밤새 공들여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건 이제 방문에 붙어져 있는 출입금지. 엄마가 뭘 알아? 퉁명스러운 그런 말 한마디에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빈배를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또 정말 내 이 모든 걸 갈아 넣었는데, 사업을 위해서도 잠도 줄여가며 뛰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내 손에 남은 건 물고기가 아니라 늘어난 뱃살과 두꺼워진 카드 명세서일 뿐일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죠.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통장 잔고를 보니까 베드로의 빈배처럼 텅 비어있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헛헛하고 허무한가? 마치 베드로의 이 빈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정말 열심히 이 고기를 잡았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언제 그물을 내려야 하는지, 어디에 물고기가 나타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 어부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장사가 안 된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어부는요, 이 그날 잡은 고기가 생계에 바로 직격적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생계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절망이 바로 오늘 현장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만선의 배가 아니라 이 빈배에 지금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빈배 같은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빈배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호숫가.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성도님들께 더 익숙한 갈릴리 바다라고 이제 표현을 제가 사용할 것인데요. 실제로는 같은 장소입니다. 오늘날 기준으로는 담수호기 때문에 호수가 맞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큰 호수를 관습적으로 바다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게 같은 호칭입니다. 모두 같은 이제 곳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른 아침이에요. 밤새 일한 어부들이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런데 그물에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어업이 이제 종료됐다는 의미죠. 오늘은 끝났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 이제 집에 가야 한다라는 이제 포기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향해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그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핍박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그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빈배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장 찬란했던 그 시기에, 내 인생 가장 잘 나가는 그 전성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늘 들려줘요. 우리 인생이 빈배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본래 자존적인 교만이 있는 존재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 경험을 믿습니다. 내 성공을 붙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질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 반복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이요, 풍요로울 때는요, 하나님을 어김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실 때, 그제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무한루프, 계속되는 반복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이 멀어집니다. 예배가 형식이 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밤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빈배라는 이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가득 찬 컵에는요, 물을 더 이상 부을 수가 없어요. 넘칠 뿐이죠.
그런데 빈 컵은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으로 꽉 차 있고, 내 성공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빈배가 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은혜가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빈배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분이 혹여 계십니까? 수년을 애썼는데, 수십 년을 애썼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막막하십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가족의 관계가 깨어져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디아스포라의 생활 가운데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허무함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빈배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오히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빈배는 끝이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려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빈배는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가장 완벽한 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빈배도 주님을 가장 뜨겁게,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점검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빈배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 상황을 실패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자리, 구원의 사건으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는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배를 찾아오신 이유는요,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선물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기 시작하시냐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복음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베드로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기적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해요. 기적의 역사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순서가 오늘 본문과 같아요. 먼저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 그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 순종을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의 이 현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5장 4절입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는 은혜가 되지만 그 당시 베테랑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는요, 너무 소화하기 힘든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예수님은요 목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는요 밤에 잡습니다. 낮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물을 내려도 잡히질 않아요. 게다가 베드로는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목수셨죠. 상식적으로 누가 더 이 바다를 잘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잘 압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집에서도 종종 일어나는데 운전을 평생 무사고로 운전을 잘한 남편이 이제 운전대를 막 잡고 있는데 면허 딴 지 이제 막 일주일 된 아내가 옆자리에서 자꾸 브레이크 밟아라 뭐하냐, 아니 깜빡이 켜라 뭐하냐 막 이러면 자꾸 훈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남편 속에서 이제 베드로와 같은 감정들이 막 느껴지죠. 예. 내가 운전만 무사고로 30년째인데 이제 면허 딴 일주일 된 지금 아내가 자꾸 운전을 가르치면 여러분들 남편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죠? 좀 네, 너무 괴롭죠. 네. 주방에서 우리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살림을 해온 아내가 요리를 막 하고 있는데 1년에 라면 한두 번 끓일까 말까 하는 남편이 와서 간이 짜다, 불이 세다, 그렇게 해서 요리가 되겠냐 막 그러면서 막 훈수치를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요? 네. 네. 그날은 빈배가 될 수 있어요. 네. 밥을 못 먹을 수 있어요. 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요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주님, 저는 이미 다 해봤습니다. 밤새도록 해봤습니다. 될 만큼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베드로에게는요, 여전히 그냥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 정도였습니다.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주님도 아니었어요. 그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제가 베드로를 꼭 만나고 싶은 인물 중에 한 분인데요, 베드로를 만나서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배를 돌려 깊은 데로 가셨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혹여나 베드로 사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야 선생님도 어부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속으로는 예수님 일단 그물은 내려드릴 테니까 안 잡혀도 제 탓이 아닙니다. 예수님 체면이 구겨져도 저는 모릅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이 마음이 또 있지는 않았을까. 제가 꼬아서 생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꼭 천국에서 만나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제 질문에 대해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예요. 어떤 마음이었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나아갔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보다는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은 말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식,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너무 손해보는 장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경험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한 바퀴씩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았습니다. 뭐를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에 일곱 번을 들어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들어가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바다가 갈라질 것을 보고 지팡이를 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바다가 그 다음 갈라졌어요. 성경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이렇게 이루어져 왔어요.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순종 후체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먼저 순종하고 나서, 먼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근데 자꾸 말해요. 거꾸로 말해요. 선 체험, 후 순종.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집 먼저 팔리면, 하나님 내가 로또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항상 똑같이 말해요. 먼저 믿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시험 기간에 엄마 이번에 나온 아이폰, 핸드폰 바꿔주시면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100점 맞아올게요. 진짜 말도 잘 듣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정말 이렇게 그 부모님이랑 협상할 때 항상 많이 들어가는 말이 진짜예요. 그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네, 부모님들은 항상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폰이든 어른폰이든 먼저 뭐부터 해라? 공부부터 해라. 순종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면 순종할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뭐부터? 순종부터. 그러면 역사는 그 다음에. 이것이 선순종 후체험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물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그물은 그대로예요. 배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배도 그대로예요. 바다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바다도 그대로예요. 물고기의 종류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환경은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기로 한 베드로, 그 한 사람의 순종이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집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타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너무 감격했어요. 우리 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감격을 담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순종은 베드로가 했어요. 순종은 지금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그런데 만선은 누가 경험합니까? 함께한 동료들까지 다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믿음은 결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서면 그 은혜는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면요 그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 토요 아침 기도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온 성도가 이 기도의 자리에 다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기도의 자리 깊은 곳으로 여러분들 더 말씀을 의지해서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와 기업과 산업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를 회복하면요 자녀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순종은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느냐? 내 계산보다, 내 경험보다, 내 상식보다 말씀 붙들고 살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올려놓을 때, 반석 위에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은혜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인생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풍성하게 사용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경험과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는 순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토요 아침 기도에 다 나오시겠습니까? 네, 왜 아멘이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죠? 네, 토요 아침 기도에 다 나오실 겁니까? 여러분, 그곳이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는 곳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토요 아침 기도에서 봅시다. 네. 네, 제가 이름 적을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다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는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물고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요, 만선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에서 무엇으로요? 주님으로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베드로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베드로에게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은 내가 평생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가 정확히 인식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뭐냐면 고기를 보면서 와 대박이다, 와 나 오늘 횡재했다, 와 나 이제 정말 앞으로 몇 달은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죄를 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모습이 정확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방에서는요, 옷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서면요, 작은 먼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 앞에 서니까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만날 때 내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남의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죄를 이야기합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복음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가까이 베드로를 향해서 가시면서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너 죄인 맞아, 그러니까 더 반성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지만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품어주시죠.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고 무슨 권사고 무슨 장로냐, 너는 끝났다, 너는 아니야.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직업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경험도, 그의 기술도, 그의 성격도 버리지 않으세요. 다만 방향을 바꿔주시는데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버리지 않으세요. 과거를
사용하시죠. 어부였던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십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복음의 기록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 하나도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배를 버린 겁니까? 빈배일 때 버린 게 아니에요. 고기를 가장 많이 잡은 그 시간, 그때 최고 매출을 갱신한 그때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고기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억지로 버리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아래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끊어질 때 어떻게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더 강한 중독을 만날 때 끊어져요. 네, 우리의 모든 죄의 영역들이 끊어질 때요, 어떻게 끊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을 만날 때,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헛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만선보다 더 큰 기쁨을 발견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는요, 물고기가 가득 찬 배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기뻤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더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빈배였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배의 사건 속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빈배의 환경 속에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보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혹시 내 인생의 빈배를 바라보며 빈배 같은 그 사건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빈배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리입니다.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빈배를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빈배의 사건은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보자.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주시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물고기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어 알게 하시고 결국 베드로를 사람을 낚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기 위해 찾아오신 겁니다. 만선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빈배를 붙잡고 울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빈배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빈배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만나고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한 주간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의 빈배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네,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빈배의 사건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구속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